함께 손을 얹어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시대에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임을 믿으며 말씀대로 살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너진 마음을 세우는 힘, 무너진 마음을 세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전에 설교 시간에 저의 상황을 한번 나눠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사택에서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참 기쁜 소식이 이제 공사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다음 주 금요일에 되면은 엘리베이터 공사가 이제 끝나서 편안하게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그 높은 층을 편안하게 오르고 내려갈 수 있을 거라는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힘듭니다. 무더운 여름철 말이죠. 조금만 내려가고 올라와도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저는 이제 새벽에 교회를 가면서 내려오고, 교회를 이제 교회 사역을 끝나고 퇴근하면 그때 이제 집에 올라가거든요. 보통 이제 하루에 한 번 내려가고 올라갑니다. 근데 가끔씩 이제 아이들이 아빠 놀이터 놀러 가요? 어디 좀 나가요? 라고 하면은 한 번 더 내려갔다가 올라오는데, 그 이상은 죽어도 하기가 싫습니다.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번 주에 제가 세미나가 있어서 이렇게 멀리 갔다가 일주일 동안 집을 비웠다가 왔는데, 제 아내가 이러더라고요. 하루에 5번을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5번을. 와, 5번. 5번을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야 될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5번이라는 그 이야기만 들어도 제 속이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루의 삶, 일주일의 삶, 직장 생활, 가정 생활이 정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야 되는 그런 우리의 일상들 말이지요. 주부분들, 설거지를 하고 뒤돌아섰는데 여전히 쌓여있는 그 설거지거리들을 생각하고, 빨래를 하고 돌아섰는데 여전히 쌓여있는 그 빨래들을 보면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 밤낮 몇 날 며칠을 그 업무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야근까지 해가면서 그 일들을 다 마쳤다라고 생각했는데, 조금도 숨 돌릴 틈 없이 또 밀려오는 그 업무들 말입니다. 일주일이 어떻게 돌아갔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불쾌지수가 또 막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사람들의 감정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관계적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는 갑자기 나에게 와가지고 아무 상관없이 나에게 분노하고 나에게 화를 내고 가만히 있는 나를 공격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수도 없이 일어나는 것이죠. 정말 한 주간을 돌아보면 나는 별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세상이 흘러간지도 모르고, 나는 뭘 하면서 세상을 지냈는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바쁘고 정신없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주말을 맞이하면은, 주말이 오면은 나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힐링을 해야지, 회복을 해야지 라는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을 감았다 떴더니 하루가 그냥 다 지나가 버리고, 눈을 감았다 떴더니 주일 아침이고, 그러면은 마음이 또 공허해지는 것이죠. 황금 같은 나의 시간들과 계획들이 다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드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번아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부나 직장인이나 학생들이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이런 번아웃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공허하고 허해진 나의 마음 상태를 생각하다 보면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라고 하는 의문도 드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빌론에서 포로로 붙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 때에 1차 포로 귀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90여 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서 또한 2차 포로의 기한의 시간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떠나서 처음에 포로로 붙잡혀 갈 때도 정신없이 포로로 붙잡혀 갔는데 낯선 환경과 낯선 땅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이곳에서 정착하며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환경과 문화와 이방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을 섬기는 그 문화에 젖어버려 있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에서 또한 다음 세대가 태어나서 그 문화 속에서 당연한 듯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고레스 왕 때에, 아닥사스다 왕 때에 갑자기 해방 정책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 문화에 익숙해졌는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면서 이제 다시 떠미는 것이죠. 그래서 긴 거리를 또 장장 걸어가지고 그렇게 또 이스라엘 땅으로 걸어오는 것 아닙니까? 잃어버렸던 언어를 다시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잃어버렸던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느헤미야서에 보면은요, 느헤미야서 1장에 보니 또 이런 소식이 들려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에 갔더니 성벽이 무너지고 불타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까지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술관원장으로서 총독으로 있다가 특별히 시간을 얻어서, 휴가를 얻어서 특별한 그러한 출장의 시간들을 얻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어지는데 그것도 기가 막히게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52일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시간대에 온 국민이 합력하여서 성벽까지 건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순식간이고 너무나도 일사천리지만은 정신없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면은 뭔가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눈을 들어 보면은 뭔가 잘 갖추어진 것 같은데 마음이 허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성벽이 무너지고 불탄 것, 눈에 보이는 성벽만 무너지고 불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그 신앙 상태도 사실 무너지고 불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은 세웠지만 정작 자신들의 무너져 버린 신앙, 그들의 영적 공허함은 회복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8장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그 공허한 마음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를 우리 가운데에 설명하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치고 공허한 일당의 삶을 살아가는, 번아웃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공허함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을 어떻게 채워나갈 수 있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로 그들의 그 마음을, 영적 상태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군가의 강요에 의하여서 모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갈망함에 이끌려서 모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로 모였냐? 수문 앞 광장, 공터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모였냐? 그 모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첫 번째 모습이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그 마음과 영적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갈망함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여기에 모인 대상들이 바로 모든 백성이다라고 하는 모두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제히 모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적 의미는 그들이 한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 것이죠.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모임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변화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던 것이죠. 그렇게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그들이 요청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모세의 율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그 말씀을 깨닫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야 했습니까? 이스라엘 땅과 그 나라 속에 그 백성들 가운데에 모세의 율법이 과거에는 전해지지 않았나요? 오래전 그들이 평안한 삶을 살아갈 때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전하는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던 것이죠. 듣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의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는 상황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들이 다시 모였을 때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이룬 것 같았는데 정작 중요한 자신들의 무너진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에서 찾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나타난 놀라운 변화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와 똑같은 이러한 번아웃의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지쳤습니까? 마음이 상처 입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기 개발서를 읽어보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소리 아닙니까? 무너진 삶에서 일어설 수 있는 7가지 방법, 나의 습관을 바꾸는 10가지 규칙, 그러한 인문학 서적이 요즘 서점가에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그것을 읽으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성공한 CEO들의 이야기, 부자가 된 사람들의 그러한 발자취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죠. 또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드시죠? 고통스럽죠? 괴롭죠?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은 막 분노가 차오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똑같이 우리가 대할 수 없지요. 그럴 때는 이것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라면서 우리에게 내미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술이죠. 이거 드시고 다 잊어버리세요. 분노가 차올라서 잠이 오지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한 잔 드시면은 금방 마음이 편해지면서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다 잊으십시오.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소리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성공 스토리를 듣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술 취함과 음란과 방탕함으로 자신들의 고통을 잊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사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선택이었을까요? 그랬다면 누군가의 강요에 의하여서 모였었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어떠한 운동으로 인하여서 분위기 속에서 그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한순간에 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한 변화는 인간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회복을 원하는 자리에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 자리에, 공허함의 자리에서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실패한 부모님들이, 그들의 실패한 믿음의 선조들이 버렸던, 가까이 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읽었던 말씀이 어떠한 특별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간 사이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새롭게 기록하였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모세의 율법책이라고 말이죠. 그 부모님들이, 선조들이 불순종하였던 분들이 듣지 않았던 똑같은 말씀을 다시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불렀었지만 말이죠.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우리가 어릴 적 어머니의 무릎 앞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에게서 들었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때는 잘 들리지 않았죠. 중고등부 시절, 청년부 시절 세상이 좋고 행복하다 보니 이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언제나 동일하게 늘 똑같은 모습으로, 여전히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똑같이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권면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방법에 취하지 마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늘 동일하신, 과거에 우리가 포기하였던, 과거에 우리가 저 멀리 던져버렸던 그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주시면서 똑같이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한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공허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면 능력이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겠지요. 예,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반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3절에 보면은 수문앞 광장에 모였을 때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들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장장 6시간입니다. 장년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서서 들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책이 살펴질 때에 그 앞에서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러한 불편함이 있었고 그러한 피곤함이 있었던 6시간의 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긴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 때로는 불편한 모습으로 반응하면서 듣는다면 이 말씀의 강론과 이 가르침과 교육이 끝났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뭘까요? 우와, 끝났다 라고 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눕거나 앉거나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하기 위하여서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이 끝났을 때에 울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의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의 감동이 있었던 것이죠.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울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요. 느헤미야서 1장 3절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울었습니다. 왜 울었느냐? 이스라엘의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소식과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의 마음이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것이죠. 그 기도의 결과일까요? 기도의 열매였을까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듣는 말씀 가운데에 나는 하나님을 떠났는데, 나는 분주함 가운데에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에 와 닿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이고 그것이 눈물의 현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변화와 눈물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감동하여서 울고 있을 때에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그 감동들 속에서, 그 감사함들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감동이 사람의 능력으로 있었다면은
그 사람에게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 변화가 나에게 있었다면 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10절 하반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세상의 방법과 법칙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러한 은혜와 변화와 회복이 있게 되었으니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저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찬양인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까? 우리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없지요. 근데 나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한 주간을 살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에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죄인이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러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것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것 아닙니까? 찬양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이러한 변화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눈물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여호와를 인하여서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에도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이것 아닙니까?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미니라. 결국에는 이들에게 변화가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하는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게 될 때에 참된 기쁨과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쳐있는 삶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읽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과 같이 기도해야 되겠죠. 주여, 말씀을 밝히 알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나를 조명하여 주시사 이 말씀이 내 안에 젖어들어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죄짓지 아니하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한 주간을 말씀과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큰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 받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0절에 보면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축제의 시간들이 그들 앞에 허락되어지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 자리에 너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가지고서 너 혼자만 기뻐하는 것으로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가 준비한 것이 있고 너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너만을 위해서 누리지 말고 너 혼자만 그 혜택을 누리지 말고 주변에 없는 자들, 부족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도 생각하면서 너 혼자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해바다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왜 그게가 사해바다입니까? 물이 흘러오는데 나가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늘 고요만 있으니까 그것에서 점점 물이 사라지고 염분만 높아지면서 짠맛이 나고 죽은 바다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올 때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죠. 그런데
이 은혜가 내 안에만 고여 있으면은요,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썩습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나 혼자만 한도만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또한 함께 나누고 누리지 못하는 자들과 품어주고 나 혼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도 구원하여 주셨지만 저들도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 혼자만 누리라고 이걸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주는 것은 저들과 함께 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함께 기뻐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교회 속에서는 헌금 아니겠습니까? 헌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죠. 그런데 이 예물을 드린 그 성도님들에게만 쓰인다면은 그거는 썩은 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예물이 어디로 흘러가야 됩니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대로 그 예물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번아웃으로 인하여서 한없이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드린다라고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면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흘려보내라고 주신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주관적으로 잘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까지도 누가 주인인지에 대한 주되심에 대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고생해서 벌었으니까 이것은 내 거야 라고 한다면은 내 안에 고여서 썩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와 건강과 도우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것이고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제 이따가 헌금 시간 때 우리 청년부 청년들이 와서 특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도 흘려보내는 것이죠. 이번 주 목, 금, 토 청년부 수련회를 하게 될 때에 얘들아, 너희들이 학생인데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수련회를 하겠니? 정말 돌멩이도 씹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젊은 나이에 돌멩이를 가서 수련회 가서 씹어 먹어서 되겠니? 우리가 너희들에게 도와주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이렇게 또 흘려보내는 것이죠.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더라. 크게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가운데에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은혜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공허합니다. 번아웃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 명단에 들어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봤던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의 책임자로서 함께 자유를 누렸지만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파견 온 것입니다. 출장 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머물면서 에스라와 함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에스라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회복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제 에스라는 나이가 들어서 눈을 감게 되어지고 느헤미야는 자기에게 허락되어진 출장의 시간이 파견의 시간이 끝이 나서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또 무너집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또 다시 말씀해 주시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이것은 느헤미야서뿐만 아니라 구약의 성경이 끝나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듣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디까지 가느냐?
결국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내려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가 차서 이제 그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그 복음의 메시지, 그의 삶, 그런 삶을 다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났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시죠. 도마, 나는 그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나는 믿지 않겠다라는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한 도마였기도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도망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고 떠나가는 순간 우리는 또 어느 순간 말씀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약함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좌절과 절망에서 한없는 깊은 심연으로 떨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 찾아오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말씀이 되신 그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회복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복음의 메시지인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또한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말씀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자리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도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강하게 임하는 자리에 나오게 될 때에, 그 자리에 함께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또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일깨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또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비전항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여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성령님